마음이 깨끗한 사람들은 행복하다. 그들은 하나님을 볼 것이다. 하나님을 볼 것이다. 아멘. 네, 오늘 6번째 복인데요. 좀 길게 느껴지지만 이제 오늘 지나면 2복 남았으니까 거의 다 한 8알은 왔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어제 저녁에 세상에서 제일 더러운 것이 무엇인가, 설교 준비할 때는 이런 생각하면 안 되는데 세상에서 제일 더러운 것이 무엇인가 생각하다가 요즘 그 인공지능 AI가 워낙 관심이 많아서 챗 GPT에게 세상에서 제일 더러운 것은 무엇인가, 설교를 해달라고 부탁한 건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서. 네. 챗 GPT에게 세상에서 제일 더러운 건 무엇인가 물어보았더니 이렇게 대답하더군요. 세상에서 제일 더러운 것은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여러 가지 요인에 따라 결정될 수 있습니다. 아주 교묘하게 대답을 하면서 자기 갈 길을 피해 가더라고요. 다음은 일반적으로 세상에서 여겨지는 더러운 것들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러면서 설명을 하는데요. 첫째, 환경오염물, 산업폐기물이나 공해물, 독성물질 등은 더러운 것들입니다. 이렇게 하길래 제가 나도 안다 이렇게 대답했어요. 두 번째는 전염병. 전염병은 인간의 생명을 위협하는 아주 더러운 것입니다. 세 번째는 전쟁과 폭력. 전쟁과 폭력은 사람이 서로를 상처 입히고 죽이는 행동이기 때문에 인간의 도덕적인 가치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아주 더러운 것입니다. 그 다음 인종차별, 성차별, 지역차별, 종교차별 등 이렇게 인간의 평등과 인권을 침해하는 것, 이것은 인간의 사회에서 아주 더러운 것 가운데 하나입니다. 마지막으로 부패와 타락. 부패와 타락은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돈, 권력, 지위 등을 얻기 위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행동하는 것으로 사회의 도덕적 가치를 훼손시키는 아주 더러운 행동입니다. 따라서 세상에서 제일 더러운 것은 일반적으로 인간의 행동과 인간 사회에서 발생하는 부정적인 영향들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챗 GPT 말고 그렇다면 성경은 세상에서 제일 더러운 것을 무엇이라고 말하는가?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하는가? 예레미야 17장 9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만물보다, 세상의 모든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우리의 마음이 세상에서 제일 더러운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신약성경 복음서를 통해서 보니까 예수님도 비슷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5장 18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소개해드리고 싶은데요, 예수님께서도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유명한 말씀이죠. 우리가 뭘 먹는 것, 더러운 손으로 무엇을 먹는 것이 우리를 더럽히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예수님께서는 아주 일찍이 거꾸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우리를 더럽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입에서, 마음에서부터 나오는, 우리 입을 통해서 나오는 19절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 거짓 증언과 비방, 20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이 마태복음 15장 18절 말씀인데요, 제가 마태복음 15장 18절을 찾다가 실수로 15장 18절을 찾아야 되는데 15장 8절을 잘못 봤어요. 15장 8절에도 귀담아 들어야 될 말씀이 있더라고요. 15장 8절입니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그래서 어제 설교 준비하면서 되게 감사했어요. 실수를 통해서도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시는구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마음이 깨끗한가, 그리고 마음이라는 것이 깨끗한 것인가 지저분한 것인가에 대한 논란으로 설교를 시작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이 6번째 복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고 또
또 이 말씀 가지고 한 주 동안 살아야 될 텐데,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 주신 하나님의 마음, 세상에서 가장 더러운 것이 우리 인간의 마음, 그리고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것이 또 인간의 마음, 그리고 세상에서 가장 약한 것이 또 어쩌면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마음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가, 우리가 마음을 어떻게 지켜야 되는 것인가에 대한 주님의 음성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팔복 가운데 이 6번째 복, 사실 오늘도 좀 읽기 쉬운 현대인의 성경, 가장 쉽게 번역된 한국어 성경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읽었기 때문에 말씀이 막 반말로 끝납니다. 마음이 깨끗한 사람들은 행복하다,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다, 이렇게 현대인의 성경으로 번역되었는데요. 개역개정 성경으로 보면 첫 번째 팔복 가운데 첫 번째 복은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개역개정 성경은 중복이 되지 않는데 현대인의 성경으로 보면 첫 번째 복도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행복하다, 그리고 오늘 이 6번째 복도 똑같은 마음이 가난한 사람, 한국말로는 똑같이 마음이라고 번역됐는데 사실 원문에 쓰인 헬라어는 조금 다릅니다. 마태복음 5장 3절 팔복 가운데 첫 번째 복,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그래서 옛날 개역 성경에는 심령으로 번역했다가 최근 현대인의 성경에서 마음으로 다시 번역하기 시작하는 여기에 쓰인 헬라어는 여러분 한 번쯤 들어보셨을 퓨뉴마입니다. 퓨뉴마라는 단어가 쓰였고, 오늘 이 6번째 복에 나오는 마음이 깨끗해야 된다, 이 마음은 카르디아입니다. 서로 다른 헬라어가 쓰였는데 개역 개정을 지나서 이 현대인의 성경에 와서 같이 마음이라는 걸로 번역해도 될까 싶은 그런 마음이 들기도 하는데, 이 퓨뉴마라는 것과 헬라어 카르디아가 같은 의미와 선상에서 이해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과감하게 두 가지를 다 마음으로 해석한 것 같습니다. 마음이라는 것은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죠. 외적인 것, 외모나 외식, 그리고 위선적인 것과는 반대되는 것으로 우리 안에 감추어져 있는 내적인 개념을 이야기할 때 마음, 그리고 사실 헬라어를 다루고 뭐 이렇게 설명드렸지만 한국말 마음이라는 단어 자체도 사실은 이게 쉬운 단어가 아니잖아요. 이 마음을 어떤 상황과 어떤 환경에서 이 마음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아마 영어나 불어로 번역하려면 서로 다른 단어가 막 쓰일 수도 있을 겁니다. 보이지 않고 드러나지 않아서 무서운 게 마음이다. 일단 이 정도 마음에 대해서. 그리고 여러분들 제 설명과 상관없이 여러분들 스스로 지금 생각하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마음은 어떤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시죠. 마음은 어떤 것인가? 속마음. 두 번째로 마음이 깨끗하다는 것을 확인하려면 그 다음에 깨끗하다라는 단어를 좀 살펴보았는데요. 깨끗하다라는 것은 헬라어로 카다로이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냥 이렇게 막 청소하고 깨끗하게 유지해서 깨끗하는 것이 아니라 이 카다로이, 뭐 길게 설명할 수는 없지만 구약 성경 시대의 개념으로 이렇게 번역되는 것을 거꾸로 밟아 올라가 보면 그냥 깨끗한 것이 아니라 구약 시대의 제사와 연관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깨끗해질 수 있는 그런 깨끗함과 연관이 있습니다. 여기까지 정확하고 명확하게 정리할 수는 없지만 마음이라는 것,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것, 외형적인 것이라기보다는 우리 안에 감추어진 그것이 깨끗해야 된다. 그냥 청소 정도가 아니라 제사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정도는 돼야 깨끗해질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이 마음의 청결은 두 가지로 이해할 수 있는데요. 두 가지가 다 함께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첫째는 purity, 순수함, 순수해야 된다는 거죠. 아마 이 부분을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것은 어린아이와 같이 않으면 천국에 갈 수 없다,
라는 그 예수님의 말씀이 이 6번째 복에 대한 하나의 해석이 될 겁니다. 정말 순수해야 된다는 것, 마음이. 두 번째는 integrity. 이렇게 두 가지 마음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늘 두 가지 마음이 우리 안에 있죠. 중국집에 가도 있고 그렇죠? 오죽하면 반반씩 만들어서 팔겠어요. 주일만 돼도 두 가지 마음 때문에 아침마다 스트로크 갈까 말까. 예전에는 이것만 있었거든요. 갈까 말까. 근데 요즘 더 힘든 거야. 영상으로 드릴까 갈까. 이런 두 가지 마음들 있어요. 사도 바울은 이것을 좀 더 헬라 철학적 입장에서 이분법적으로 설명을 하죠. 겉사람은 썩어지고 늙어지고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져서, 이렇게 두 가지. 어떻게 보면 마음이라는 것은 겉과 다른 속에 있는 것처럼 여겨지지만, 사실 이 헬라어 카다로이라는 것은 이렇게 둘로 나뉘어지는 것이 아니라, 심지어 우리 안에 두 가지 마음도 하나로 합쳐지고, 내 안에 내가 너무 많아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의 마음으로 인테그리티 될 수 있는 것.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속사람뿐만 아니라 나의 겉모습도 나의 속모습과 같이 완전히 나뉘어지지 않고 하나가 되는 것. 그런 의미에서의 청결을 이야기합니다. 이제 마음이란 무엇인지, 그리고 깨끗함이란 무엇인지에 대한 단어의 의미를 어느 정도 살펴보았으니까, 이제 마음이 깨끗한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라고 오늘 말씀하십니다. 마음이 깨끗한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다. 마음이 깨끗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세 가지로 요약해서 여러분들에게 메시지를 전하려고 합니다. 첫째는요, 그냥 이미 다 설명한 것을 요약해 보자면, purity, 정말 정결하고, 그리고 두 마음을 품지 않은 그것을 헬라어 언어나 성경에 사용된 그 언어적인 의미로 설명을 하자면, 첫 번째 메시지는 정직입니다. 정직. 네. 그냥 정직이 아니라 이 정직의 퀄리티, 얼마나 우리가 honest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마음이 깨끗한 사람은 정직한 사람이다. 네. 제가 2004년 4월 14일 날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이제 거의 한 20년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목사 안수를 받고 첫 부목사로 이제 교회 부임했는데요. 청년부 담당 목사로 부임하게 됐어요. 그 교회, 이제 한국에 이렇게 좀 큰 교회들은 교육부 교육 목사님이 어린이부부터 청년부까지 이렇게 다 하는데,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새로 부임하셔서 청년부를 좀 부흥시켜 봐야 되겠다. 그래서 교육 목사님은 어린이부와 청소년부까지 담당하고, 청년부가 그때 뭐 한 30명도 안 될 때인데 30명만 담당하는 전임 부목사님을 이제 모시는 그 자리에 제가 목사 안수 받자마자 첫 하게 부임하게 됐어요. 제가 그 교회 첫 부임하는 날이 그 교회 청년들이 수련회 마치고 돌아오는 날이었어요. 부목사님들이 다 모여있는 5명, 6명 되는 부목사님실에 책상이 있고 파티션이 이렇게 있어서 책상에 딱 앉으면 밖에서 잘 안 보여요. 수련회 마치고 청년들이 돌아오면서 교육 목사님이랑 수련회 가서 3박 4일 동안 재밌게 먹고 놀고 즐기고 밤마다 뜨겁게 기도하고, 그래서 은혜가 충만한 상태로 청년들이 교회에 딱 왔는데, 오자마자 목사님이 새로 왔다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얼마나 기뻐해야 돼요? 기뻐했을까요? 난리가 났어요. 난리가 났어요. 어제까지 그렇게 우리가 즐겁게 우리 목사님 하던 교육 목사님이 여기 계신데, 도대체 누가, 어떤 놈이 또 온 거야? 뭐 이런 분위기인 거예요. 누가 뽑았고 새로 왔으면 그분을 어린이부로 보내고 이분을 청년부로 했으면 좋겠다. 난리가 났어요. 제가 파티션 안에 앉아 있는지도 모르고, 그 바로 앞에 책상이 교육 목사님 책상인데, 그 파티션에 매달려서 새로운 목사가 누군지도 모르고 새로운 청년 목사를 욕하던 그
자매들을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요. 천국에서 만나기만 해봐라만. 이런 경험을 통해서 제가 부목사를 시작했기 때문에 어지간한 걸로는 제가 흔들지 않는 거죠. 담임 목사님께서 결국은 중재하셨어요. 어떻게 된 거냐? 그래서 제가 청년부를 담당하는 걸로 다 이렇게 인사하고 부임했는데 담임 목사님께서 부르셔서 담임 목사님실에서 청년들이 이렇게 이 정도로 교육 목사님을 좋아하는지 몰랐다고, 어떻게 할 거냐고 물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교육 목사님이 제 선배님이셨는데 본인이 청년부 하고 싶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담임 목사님이 이제 저한테 이게 목사가 부임했는데 없었던 일로 하기는 생각보다 쉽지가 않습니다. 어떻게 김 목사는 그러면 어떻게 하냐고 해서 저는 그냥 이왕 온 거니까 목사님이 뭐 아무거나 시키시면 어린이부 설교를 해본 지 너무 오래됐지만 한번 연습해 보겠습니다. 시키는 대로 하겠습니다 하고 했더니 담임 목사님께서 하루만 딱 기도해보고 결정하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리고 내려갔어요. 하루가 딱 지났는데 담임 목사님 오셔서 그 교육 목사님한테 청년부와 관련된 모든 서류를 새로운 김동용 목사에게 물려주고 감 목사님은 그냥 교육부 하시라고. 이때 제가 또 하나 깨달았어요. 모든 것을 다 이야기하되 결정은 기도로 하는 게 맞다. 제가 청년부를 맡아서 이런 결론을 얻게 됐을지는 모르지만 교회는 기도하고 결정하는 것도 맞는 것이고 모든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말하더라도 결국은 담임 목사님이 기도하고 결정하게 해주는 게 맞겠다. 그래서 저도 사실 좀 두렵고 떨리게 목회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토요일 날 첫날 청년들 모임에 갔어요. 청년들 예배드리는 토요일 저녁인데 지하 예배실에 청년들이 한 30명 모여 있는데 제가 딱 들어갔더니 다들 저를 쳐다보는 눈빛이 얼마나 빼기 좋으면 본인들이 그렇게 스트라이크를 일으켰는데도 뚫고 청년부 목사로 입성하였는가, 이런 눈빛인데 그중에 제일 믿음 좋아 보이는 청년이 저한테 이렇게 묻더라고요. 목사님, 출애굽 아세요? 알지. 그러면 출애굽기에 나오는 10가지 재앙 아세요? 그러더라고요. 이 질문이 점점 얘네들이 아직 날 모르는 거지, 그쵸? 10가지 재앙 알지? 그랬더니 그 청년이 저에게 이렇게 묻는 거예요. 7번째 재앙이 뭔지 말해보세요. 제가 대답했을까요? 여기 한번 대답해 보세요. 7번째 재앙이 뭐예요? 탈락. 장로님 계시니까 여긴 패스? 여기도 장로님 계시니까 패스. 여기도 장로님 계시고 여기 7번째 재앙이 뭐예요? 7번째 재앙은 우박이에요. 피개 이파가 이런 식으로 외우거든요. 피, 개구리, 이, 파리, 가뭄 이렇게 외운단 말이에요. 그래서 딱 우박이죠. 딱 그랬더니 그 청년이 거기서 꼬리를 딱 내리더라고. 이번엔 좀 아는 사람이 왔네. 이런 느낌이에요. 하나님 앞에 정직하다는 것은 사실은 우리가 성경을 얼마나 아느냐와는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거꾸로 말하면 성경 공부를 많이 한다고 해서 정직해지는 건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정직하다는 것. 말씀을 많이 배우고 아는 것이 참으로 귀한데 때로는 그 말씀이 우리를 정직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잘못하면 말씀이 우리를 너무 교만하게 만들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을 함께 해봅니다. 시편 15편 2절에는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일삼으며 그 마음의 진실을 말하며, 성경은 청결한 마음을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다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쓰여진 목적도 우리의 마음이 청결한 마음으로 하나님만을 향하게 하기 위한 것이죠. 마음에 뭔가 꽁한 것이 있으면, 마음이 불편하면, 사실 지난주에 말씀드린 포도원 품꾼의 비유도 우리 강전일 집사님 어디 가셨어요? 네, 거기 계시군요. 포도원 품꾼의 비유도 결국 마음에 달려 있는 거거든요.
믿음에 달려 있는 것 같지만 사실 이 믿음이라는 것이 마음에 담기고 그 마음에 성령님도 거기 계시고 마음에 따라서 상황이 달라 보이는 거죠. 마음이 청결한 사람은 하나님과 사람 앞에 정직한 사람입니다. 늘 성경이 어떤 때는 정확하게 하나만 이야기하면 좋은데 두 가지를 이야기해요. 누구를 사랑할까요? 성경을 줄이면 두 가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누가복음에는 그래요. 근데 이 누가복음의 말씀을 더 줄이면 마가복음과 마태복음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두 개 중에 더 줄이면 하나님 사랑하는 걸로 줄여져요. 하나님을 정말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 사람도 사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렇다면 정직은 어떨까요? 정직도 마찬가지예요. 사람 앞에 정직한 게 중요한 것 같지만 사실 하나님 앞에 정직한 사람이 줄여서 딱 하나 남긴다면 하나님 앞에 정직한 것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마음이 깨끗한 사람이라는 것 그냥 간단하게 정리하셨으면 좋겠어요. 마음이 깨끗한 사람은 뭐냐? 하나님 앞에 정직한 사람. 근데 이 정직한 거 이야기할 때 믿음이 없으면서 믿음이 있는 척하는 것도 정직이 아니지만 믿음이 있으면서도 끊임없이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하지 못하는 것도 정직한 것이 아닌 것 같아요. 상황과 형편으로 하나님 앞에 응답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주신 믿음과 은혜로 하나님 앞에 응답하는 것, 이것이 바로 정직입니다. 마음이 깨끗한 사람들,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사랑하라. 이 말씀처럼 우리가 마음이 청결한 자는 손이 깨끗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도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어떤 사람인가 하고 이렇게 한 주 동안 설교를 준비하고 이러는데요. 토요일 날 아침에 우리 성도들과 함께 토요일 아침은 새벽 예배를 좀 늦게 하잖아요. 7시에 말씀을 통독하는데 요즘 시편을 통독하기 시작했는데 어제 토요일 아침에 시편을 통독할 때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말씀이에요. 마음이 청결한 자, 이번 주에 설교해야 되는데 마음이 청결한 자는 어떤 사람인가 하는데 이 말씀이 딱 시편 24편 4절. 마음이 청결한 자는 손이 깨끗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않은 자로다. 정말 깨끗하게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런 깨끗한 사람들, 그런 행복한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마음이 깨끗하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내셔널 사이언스 파운데이션이라는 미국 국립과학재단이라는 재단이 있다 그래요. 아마 펀드가 엄청나게 많은 것 같아요. 이 재단에서 발표한 내용인데요. 아무리 마음이 단순한 사람도 하루에, 여러분 우리끼리 서로 생각 없이 사는 사람 같다 이러잖아요. 생각 없이 사는 사람도 최소한 하루에 12,000가지는 생각을 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식들한테 아무 생각 없다고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돼요. 걔네들이 12,000가지는 적어도, 아무 생각 없이 단순하게 사는 사람도 최소한 하루에 12,000가지를 생각하고, 마음이 지극히 복잡하고 생각이 많은 사람은 6만 가지를 생각한다 그래요. 하루에. 도대체 이것을 미국 국립과학재단은 어떻게 조사했을지 제가 너무 궁금한데 방법까지는 못 알아봤는데 그래요.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중요한 것은 그 생각들 가운데 12,000가지든지 6,000가지든지 그 가운데 80% 우리가 하루 종일 생각하는 생각 가운데 80%가 다 악하고 더러운 것이래요. 동의하실 수 있겠어요? 그러면 12,000가지의 80%는 9,600이고요. 6만 가지의 80%는 48,000. 우리가 생각하는 80%가 선한 것이 아니라 악한 것이다. 더 놀라운 것은요, 인간이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것 가운데 실제로 일어나는 것은 4%밖에 되지 않는다.
100가지를 우리가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면 100가지 가운데 10가지 가운데 4개는 40%죠. 100가지 가운데 4개는 4%입니다. 실제 일어나지도 않을 것을 때문에 염려하고 걱정한다는 거예요. 마음이 깨끗하다는 것은 무엇인가? 두 번째, 마음이 깨끗하다는 것은 우리 안에 두려움과 걱정과 근심이 없는 것, 그게 마음이 깨끗한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지금 혹시 걱정되는 거, 염려되는 거 있어요? 양기설 전사님, 목사 안수 받으면 염려되는 거 있어요? 없어도 문제긴 한데 없어야 돼요. 다른 분들 마음에 지금 성전에 나오셨을 때 말씀 들을 때 그대로 꺼내놓는 게 제일 좋아요. 마음의 염려, 근심, 이거 마음이 깨끗하지 않아요. 그런 것들이 꽉 차 있기 때문에 몸은 여기 와 있으면서도 당장 내일부터 해야 될 일들, 정말 올해가 힘들다는데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근심, 걱정, 돈, 주식이 어떻게 될 것인가, 건강, 자식이 어떻게 될, 봄방학 끝나면 좀 나아질까? 안 나아져요. 죄송해요. 낮을 수도 있어요. 4% 정도. 이런 근심들이 우리에게 다 있잖아요. 제가 조금 더 한 걸음 더 나가서 원고에는 없는 이야기인데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들을 향해 다가오는 천국 때문에 근심해 보신 적 있어요? 이렇게 살다가 내일이라도 주님 오시면 큰일이다. 아니면 밤에 잘 때마다 내일 아침에, 제가 신학교 입학했는데 기숙사에 들어갔는데 2층 침대에 재우더라고요. 선배들이 1층에서 자고 제가 2층에서 잤어요. 처음 자보는 거라 자다가 그렇게 떨어지는 거예요. 쿵 하고 떨어지면 또 올라가고. 한 달쯤 되니까요, 이제 몸이요, 나는 안 떨어지는데 이불이 자꾸 떨어져요. 밑에서 자는 자는 분이 좀 올려주면 좋은데 내려갔다 오면 깨잖아요. 어지간히 참지만 참다 안 되면 내려가는 거예요. 이불 가지고 또 올라가고. 한 2달쯤 지나니까요, 자다가 탁 잡아요. 이불이 떨어지는 순간 그 마지막 그거를, 이게 영성이구나, 제가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면서 그때 또 한 가지 생각했는데, 이렇게 선배들이랑 기숙사 침대에서 자다가 나팔 불면 내가 먼저 올라가겠다, 이러면서 나름대로 위안을 받았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저녁 때 주무실 때 내일의 태양이 여러분들에게 100% 보장된 것처럼 우리는 살지만, 오늘 이 밤이 나의 마지막이라면 내일 주님 오신다면 어떻게 할까? 그런 걱정 한번 해보신 적 있어요? 우리의 염려가, 우리가 근심하는 것 가운데 정말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와 내일이라도 주님 오시면 내가 주님 만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염려가 우리에게 있는가? 사실 오늘 이 말씀은 그런 염려조차도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확신 가지고, 믿음 가지고 지금 나를 불러가셔도 오늘이 내 삶의 마지막 예배가 되어도 나는 근심이 없다. 마음이 깨끗한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여러분들 근심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리치시고 정말 내일 주님을 만나도 후회 없는 그런 신앙생활, 마음이 깨끗한 사람들, 그런 행복한, 염려와 걱정에 얽매여서 사시 마시고 주님 주시는 평안과 자유를 온전히 누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 마지막, 마음이 깨끗하다고 하는 것은 새로운 걸 찾고 싶었는데 모르겠어요.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빌립보서 2장 5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마음이 깨끗하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지만 예화를 하나 꼭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어떤 전사님이 설교하는 내용을 들은 거예요. 누구라고 밝힐 수는 없죠. 시골교회에 아주 나이 많은 권사님이 한 분 계셨습니다. 어렵고 힘든 가정에서 자랐기 때문에 이 나이 많은 권사님 평생 시골에서 태어나서 시골에서 자랐는데 결혼도 뒤늦게 겨우 했고 평생 가족들 뒷바라지하면서 살았습니다. 학교에 다녀본 적도 없고 배운 적도 없고, 예전에
시골 교회는 정말 초등학교 졸업한 권사님들도 없어서 교회 새가족 카드에 학력 같은 거 적게 하면 교회 등록 못했을 거예요. 글씨를 써본 적도 없고 배운 적이 없어서 이 권사님 교회 다니면서 권사까지 되셨는데 글씨를 쓸 줄 모르는 거예요. 시골교회 전사님께서 함께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글씨를 몰라도 찬송할 수 있게 하려고 이 시골교회 전사님이 가급적이면 찬송 바꾸지 않고 똑같은 찬송 계속 그 권사님 때문에 같이 불렀다 그래요. 글씨를 몰라도 찬송하고 기도하고 설교 듣고 봉사하고 예배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목회를 했습니다. 조금씩 교회가 부흥하면서 시골이지만 교인이 늘기 시작했습니다. 새로 들어온 교인들이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왜 우리 교회는 똑같은 찬송만 자꾸 부르는 거야? 주일날 대표 기도는 미리 좀 써가지고 하면 안 되나? 미리 쓰고 정리해서 성경 공부도 교재 이름도 써야 되고 순서대로 성경도 돌아가며 읽어야 되고 글씨를 알아야지. 간증문도 써야 되고 다들 하는데 이 권사님만 못하는 겁니다. 글씨를 몰라서. 이 스트레스를 견디지 못해서 권사님이 교회 나오기를 포기합니다. 한 달 가까이 예배 나오지 않는 이 권사님을 전도사님이 신방을 갔습니다. 산 중턱의 밭에서 혼자 태양볕 아래 콩을 심고 계시는 권사님을 찾아가는 거죠. 전도사님이 이 권사님 옆에 앉아서 말합니다. 권사님, 왜 요즘 교회 안 나오세요? 권사님이 대답합니다. 이제 안 갈랍니다. 왜요? 보탬도 안 되고 교인들도 다 나 때문에 맨날 같이 똑같은 찬송 부르는 것도 귀찮고 다들 불편해하고 전사님도 힘드니까 이제 전도사님도 막 더 이상 내 신경 쓰지 마이소. 전도사님이 목회를 해본 지 얼마 안 돼서 이 권사님을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그 권사님 옆에 앉아서 반나절을 콩을 심었습니다. 권사님이 가지고 계시던 콩자루에 콩이 얼마 남지 않았을 때 이 전사님이 권사님께 묻습니다. 권사님, 그 손에 든 게 뭐죠? 권사님이 대답합니다. 콩자루 아닙니까? 전사님 다시 물었습니다. 콩이 담겨있던 그 콩자루, 지금 콩 다 심고 이제 콩 몇 알 안 남아있는데 그래도 콩자루예요? 권사님 대답합니다. 콩이 있건 없건 이건 콩자루죠. 이건 뭐라 그럽니까 그럼? 콩자루는 콩이 없어도 콩자루입니다. 한번 주님을 영접한 우리의 마음이 때로는 예수로 충만할 때가 있고 어떤 때는 정말 갈급하고 텅 빈 것처럼 우울할 때도 있고 공허할 때도 있습니다. 믿는 사람들도 똑같습니다. 영적인 교만도 문제이지만 요즘 제가 묵상하고 좀 관심 있는 것은 영적인 자책, 우울증도 심각합니다. 교인들이 나만 미워하는 것 같고 내가 한 주 빠졌는데도 아무도 나에게 관심 없는 것 같고 더 이상 내가 여기에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것 같고 목사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콩자루는 콩자루라는 거. 한 번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영접하고 경험한 사람은 때로는 시험에 들 수도 있고 실망할 수도 있고 마음이 공허하고 비어있는 것 같고 교회를 계속 다녀야 되나? 신앙을 포기해야 될 것 같은 그런 공허함 속에서도 콩 하나 담겨 있지 않는 빈 자루라 할지라도 한 번 콩이 담긴 것은 영원한 콩자루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제가 오늘 말씀 전하면서 제가 믿기로 오늘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주님의 마음을 이미 영접하신 분들입니다. 때로는 사람 때문에 신앙이 흔들리기도 하고 때로는 온갖 우리가 차라리 안 듣는 게 좋을 것 같은 우리 삶도 그렇고 신앙도 그렇죠. 세상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는 게 힘이다. 아는 게 힘인 것 같아서 돌아섰는데 이번엔 뭐라고 말합니까? 모르는 게 약이다라고 말합니다. 알아야 된다는 거야? 몰라야 된다는 거야? 아는 게 힘이에요? 모르는 게 약이에요? 목사에 대해서는 모르는 게 약이다 해야 아멘 나올 것 같은 분위기는 뭐죠? 도대체 알아야 되는 거야? 몰라야 되는 거야? 아는 게 힘인 겁니까? 모르는 게? 근데 그 이야기를 오늘 아침에도 그렇고 제가 생각해 보니까 이게 서로 상충되는 것 같은데 정확하더라고요.
여러분, 영적이든 뭐든 힘이 필요할 땐 아는 게 좋습니다. 말씀도 알아야죠.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아야죠. 그런데요, 약이 필요할 때는 모르는 게 낫습니다. 나는 지금 마음에 상처를 누구 때문에 상처받았는데 목사가 왜 그런 얘기를 했는지 찾아가고 분석하고 권사, 집사, 교회를 다 뒤집어서 알면 알수록 회복이 안 되는 거거든. 약이 필요하다는 건 상처가 필요하고 상처가 있고 회복이 필요할 때는 차라리 all stop, 사순절에 모든 걸 멈추고 참고 차라리 모르는 게 나를 살리는 것이고, 마지막 하나님을 본다는 것, 다른 건 다 몰라도 이건 여러분들 꼭 아셔야 되는데요, 마음이 깨끗한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다.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다. 세상은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을 자꾸 보여달라고 그래요. 저는 목사 아들로 태어나서 어렸을 때부터 친구들이 늘 그 얘기를 했어요. 목사 아들이 좀 하나님 좀 보여달라고. 진짜 한 번만 너가 보여주면 나도 교회 다니겠다고 나한테 그렇게 비아냥거리면서 이야기하는데 보여줄 방법이 없더라고요. 지금 예배 드리는 자리에서 내일 아니면 오늘 저녁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하나님을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말씀에서 하나님을 본다는 건 뭐죠?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을 본다는 겁니다. 마음이 깨끗한 사람들은 행복하다. 왜냐하면 지금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을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다. 이 6번째 복도 종말론적인 메시지입니다.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것, 바라보고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을 생각하면서 이번 주 한 주 동안 우리의 마음을 깨끗이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나아가고 모든 염려와 근심 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리치고, 여전히 상처뿐이고 나에게 남은 것 아무것 너덜너덜해진 신앙인 것 같지만 그러나 콩자루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내가 품었다. 영원히 지워지지 않고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내 안에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으로 한 주 동안 예수님과 동행하는 행복하고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